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 경험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절에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스님에 관한 책을 그 스님께서 책을 펴내셨기 때문에 책을 구입을 해서 그 책 내용을 모두 보게 됩니다. 그 책 내용에는 또 절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연과 또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고, 무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책에는 거의 무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아무 백명이 없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스님께서 의식을 해서 많은 환자를 고침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과 나를 잡고 제가 절을 방문하게 됩니다. 절을 방문했더니 그 절은 너무너무 정원이 아름다운 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오후에 오시라고 해서 오후 늦게 의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의식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바라춤을 추시는 스님도 세 분이나 계셨고요. 비용은 300만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 원 비용을 지불을 하고, 바라춤도 세 분이나 치시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제 머리가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머리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움직이지도 않던 이 머리가 제 의식을 하는 동안에 바라춤을 추고, 바라춤은 처음부터 치지는 않고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바라춤을 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식을 스님께서 딱 하시게 되는데, 비구니 스님이셨답니다. 하는데 머리에 싹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싹 안에 어떤 물체가 막 이렇게 팽팽팽팽 돕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아무튼 이렇게 느낌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막 돌면서 이 백회를 뚫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왔습니다. 정말 그때 강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힘을 확 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한 번도 아무런 증상이 없던 이 머리가 갑자기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떤 막 증상을 주면서 막 정수리 부분으로 막 확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어서 저도 모르게 힘을 꽉 줬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뭐 사전에 무슨 뭐 주의사항은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절을 다닐 때도 10년을 넘게 다녔어도 다 합해도 절한 횟수를 다 합해도 아마 1000배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절이 좀 잘 안 되고 절을 좀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또 의식을 하는 사람과 또 스님과 또 어떤 우리 또 조상, 그 삼박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불현듯 거기서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3일체가 돼야 되나, 머리에 딱 진동이 오니까 저도 모르게 희망이 탁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도 안 오던 머리에 진동이 왔으니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전에는 절을 좀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힘을 꽉 줘서 그런지 또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머리 상태에서 또 탁 퍼지고, 절을 한 2시간 반 정도 지내는 동안에 계속 그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날 때쯤에는 아무런 또 증상이 없이 싹 가라앉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때는 신기했답니다. 처음 느껴보는 그런 증상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제를 다 끝나고 스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얼른 가라고 라고 하셔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님께서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하루에 101번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도 조금 그런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단 한 번에, 저는 그렇게 정말 머리가 좀 좋지가 않아서 못 외울 줄 알았는데 살자고 하니 안 외우치는 게 없었답니다. 교회 다닐 때는 마태복음을 정말 죽을 만큼 외웠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101번씩 요지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101독을 하고 참 108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또 그 다음 날부터 아무런 증상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원점으로 또 머리가 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의미로 나한테 또 그런 지금 버전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무슨 또 그때 표적을 주었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주일이 이제 스님께서 한 3일이 지나면 이제 많이 호전이 돼서 아마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3일 있으면 호전이 돼서 너가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적어도 생활은 할 수가 있을 것이니 가서 기다려 보고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정성껏 읽으면 된다고 라고 하셔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일이 지나도 아무런 또 정상이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스님, 3일 지나면 호전이 돼서 걸어 다닐 수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15일이 됐는데 똑같고 호전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 스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살님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보살님은 이렇게 설탕을 뿌려 놓으면 개미가 막 몰리잖아요. 한마디로 보살님 상태는 지금 설탕을 이렇게 부어 놓은 상태에서 개미가 많이 이렇게 꼬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보살님, 제가 여기서 많은 또 환자를 또 고침을 주셨지만 보살님은 너무 좀 강해서 제가 자신이 없었답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보살님, 제가 다는 돌려드릴 수는 없고 조금 여비 정도를 지금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여비를 가지고 강화 보문사, 그 다음에 또 여수 항일암, 그리고 또 해인사 쪽으로 가셔서 절대 비구니 스님은 아마 보살님을 감당을 못 해낼 것이니 꼭 반드시 남자 비구 스님을 찾아서서 거기서 아마 좀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비구 스님, 아주 엄격한 비구 스님 밑에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호전이 될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살님 제를 이렇게 지내고 의식을 해오면서 받았던 그런 느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스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정말 조금의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런 여비를 참 이렇게 돌려주시는 건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니 정말 100만 원을 돈을 도로 환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은 지금 이 상태로는 가기가 정말 좀 힘이 들어서 사실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어떤 또 용인에 또 좀 대단한 보살님이 계셔서 가게 됩니다.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제가 이만큼 저만큼 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다 기가 다 막혔습니다. 진짜 아이고 그때는 연월 일시를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6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교회를 나가네. 교회를 계속 다니지 왜 여기는 찾아왔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는데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교회를 계속 다녀보시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좀 살려주이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사위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주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보고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괴를 뽑는 건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뽑아봤더니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야야 니는 지금 또 뭐 누구를 만나서 좀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니는 정확하게 55, 56 요 정도 되면 니 발로 산으로 가든가 아마 결단이 날 거야.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니 개를 뽑은 것도 그렇고 니가 니 손으로 뽑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잘 볼 줄을 모르니까 주사위였는데요. 점이 이렇게 딱딱 찍혔습니다. 이렇게 뭐 3개 찍힌 것도 있고 하나 찍힌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받는 뜻을 모르니까 그랬더니 보살님께서 그런 줄이나 알고 가라고 나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스님께서도 뭐 꽂히시는 뱅이 없으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 스님은 어디 가셨나요?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계신다고 지금 스님은 아무것도 이제 모르신다고. 그래서 그래도 스님 얼굴을 좀 한번 좀 뵙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큰 이렇게 흔들 의자에 스님이 다 앉아 계시는데 체구가 엄청나게 정말 좋았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런 체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손을 이렇게 눈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갖다 대면 스님 눈동자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길 따라. 그래서 스님 정말 이제 많이 편찮으시구나 하고 보살님께서 확인을 했으면 나도 스님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이제 보살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그런 기운의 어떤 또 그런 게 또 들어오셨는지 아무튼 저를 봐주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으로 또 왔습니다. 집으로 또 오고 이제 또 어느 분이 강남병원 뒤에 강남대학교 뒤에 또 어떤 또 유명한 또 보살님이 또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를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님은 서울에서 옛날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손에 이렇게 절 마크가 이렇게 딱 손바닥에 이렇게 찍혀서 신문에도 나시고 그랬던 보살님이신데요.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스님께서 머리는 자르시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생년월일 같은 거는 안 물어보시고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같은 제자 사주인데 딱 보니 안 봐도 안 풀어봐도 아는데 제자 사주인데 이렇게 아파서 어쩌누. 아이고 어떡해. 그랬더니 그 스님 무릎에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에 이제 보살님이지만 그래도 머리는 자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뭐 스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스님께서 누우라 그래서 누웠더니 뭐 이렇게 자석같이 생긴 거를 제 이제 이렇게 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막 붙여주시면서 이 고통을 참기가 힘들 텐데 아유 글쎄 아유 참 걱정이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집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집으로 와서 이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용히 혼자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다 만나봤고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난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나를 잘 따지를 못했으니 풀지를 못했으니 정말 답답하기도 많이 했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운동화 같은데도 이렇게 흙이 조금 묻으면 그걸 닦지 않으면 나가지도 잘 않고 옷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안 입으면 그때 당시에는요 옷도 깨끗하게 안 입고 하면 절대 바깥을 이렇게 잘 뭐 다른 뭐 이래 뭐 마트나 뭐 이런데 가까운 데 갈 때는 모르지만 좀 멀리 이렇게 뭐 가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잘 다니지도 않던 내가 지금 이 몰골이 이게 뭐니. 너무 이제는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그냥 가자. 아이고 야야 그만 가자. 그만 끈을 놓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아무리 내 상태가 이래도 나는 이제 제조제를 구입을 하러 가야겠다. 제조제를 사서 이제 조용히 그냥 가자. 이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나는 막 제 혼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다 최선을 다했고 난 이제 너무 초라하고 이제 인생이 난 이래서 정말 나는 안 살겠노라고. 난 내일이나 모레쯤 내 발로 내가 가서 여기 농약 파는 멀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이제 사서 조용히 좀 잠이 들든지 자고 싶다 잠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울면서 이제 오만 때만 생각을 또 다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생각나는 말씀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유일하게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너가 조상의 어떤 죄를 너는 풀고 그렇게 하라고 너는 이미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선택을 된 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는 제가 좀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따라 내려오라고 너는 선택된 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한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계셨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은 그분께서 단군교 교주를 하실 때 제자님들이었답니다. 제자님들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따라 모두 이제 함께 개종을 하신 분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고기를 먹고 밥을 먹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그 20명 분들 앞에서 오늘 제 본명이 이제 김연순이니까 오늘 김연순이라는 새 신자가 왔는데 정말 싸가지가 있어서 좀 고쳐주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통성기도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그분들께서 다 네 라고 말씀을 또 해 주셨잖아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그 우리 조상의 지은 제 그 자손들이 지금 다 또 윤회를 해서 태어났었으니 너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되는데 나는 과연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하나, 난 이제 버틸 수가 없는데라고 그날 그렇게 울면서 잠이 드는데 그날 밤에 신기한 아주 잊지 못할 꿈을 꾸게 된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